오늘 이 골로새서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이 거짓 선생들의 그 잘못된 교훈을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골로새 성도들이 그 거짓된 가르침에 그들이 그것을 구별하고 피하여서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의 또 길을 또 제시하는 말씀인데, 이 귀한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참으로 어려운 일이 하나 닥쳤습니다. 그것은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그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교회를 생각했을 때 당연히 기대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모든 교회들의 현실은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묘하게 들어온 거짓 선생들,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자꾸 왜곡시키고 그 안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이 어려운 일들이 사실 이 당시 초대교회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오늘을 사는 우리, 또 우리 이 모임 안에도 여전히 이런 어려움들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바로 그러한 면에서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그 교훈을 경고하면서 너희는 바른 믿음의 길을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이 저마다의 나름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 세계관이란 것이 어떤 거냐면, 어떠한 지식이나 또 관점 혹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해하고 이 세상을 내가 취하는 태도, 그것을 우리가 보통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세계관은 크게는 사실 두 가지예요. 그것은 불신자들이 바라보는 세계관이 있고, 또 하나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이 세계관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세계관이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추구하는 방향이 너무나 서로 달라요. 결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언급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 그들은 불신자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들의 어떤 거짓된 가르침을 주장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이나 가치관이 사실 이 땅 가운데 성도로 살아갈 성도의 가치관과 계속 부딪히고 맞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면에서 바울은 확실한 단호한 언어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고백한 믿음의 성도들,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갈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묘히 교회 안에 흘러 들어온 그 거짓 선생들이 자꾸 믿음의 백성들의 그 심중에 그 마음을 흔들어 놔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오늘 이 바울은 믿음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 거짓 선생의 가르침에 주의하라, 분별하라, 이것을 잘 구별해서 거기에 따르지 말고 휩쓸리지 말고 온전한 바른 진리의 길로 나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본문 8절 보겠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이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 상황을 보게 되면 바울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골로새라는 지역 자체가 일찍부터 사실은 여러 다양한 민족이 거주했던 그런 다민족의 어떤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여러 개성과 다양한 민족이 거기서 공존하며 살아가는데, 심지어 이 주전 3세기에는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가 2,000명이나 되는 유대인을 강제로 골로새로 이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시대에, 그러니까는 골로새 교회가 세워질 그때에는 골로새는 이방 민족들이 많은 곳인데, 심지어 유대인도 정말 제법 많은 이방 지역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참 많은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 지역 안에 보게 되면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여러 이방인 출신의 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거기서 섞여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안에 이단 사상을 가진 거짓 선생들이 어때요? 계속해서 교묘하게 들어오고, 교묘한 말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자꾸 살살살 긋고 흔들고, 결국에는 거기서 이 믿음에 자꾸 파손하게 하는 그런 어려움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거짓 선생들은 세상의 철학, 그리고 거짓된 그 거짓말, 미혹함으로 계속해서 성도들을 자꾸 흔들어 놓는데, 바로 그러한 면에서 오늘 본문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전반부를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떤 철학 그리고 헛된 속임수를 하는데, 먼저 우리가 조금 구별할 것은 바울이 철학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닙니다. 바울도 이 세상의 지혜를 잘 활용해서 전도의 방편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철학, 곧 지혜의 말이죠. 그 지혜의 말을 이용해서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것, 심지어 거기서 거짓말을, 그리고 그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서지 못하고 오히려 비진리가 오히려 진리로 서게 되는 그러한 패역한 일들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거짓 선생들을 대해서 두 가지 이유로 이 거짓 교사의 그 잘못들을 정죄하고 지적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로 보게 되면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그 골로새 성도들을 너희가 지금 속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하는데,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거짓 선생들은 사람의 전통을 복음의 진리와 자꾸 혼합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가르쳤고 에바브라가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구원을 위해서 다른 어떠한 것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의 구원에 충분하다. 이것이 바울이 가르치고 에바브라가 전했던 복음인데, 거짓 선생들은 세상의 그 철학과 그 거짓말을 통해서 뭘 하냐면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이 진리 앞에 자꾸 이 진리를 섞어 나가요. 그러면서 왜곡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 외에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데, 이 거짓 선생들은 아니다. 너희가 지금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희 그거 큰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가 모르는 것이 있다. 너희 지금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느냐?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겠죠. 또한 유대계에서 개종한 그 유대인 그 그리스도인들, 너희 율법을 잘 알지 않느냐?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예수님 한 분만 믿으면 구원받느냐? 그래서 양극단에서 지금 교묘한 말로 그 진리를 왜곡시키고 희석시키고 자꾸 거짓으로 미혹을 시키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사람의 정통, 이전에 율법의 몇 가지 행위들을 가지고 이것 또한 함께 이 예수님 믿음에 같이 포함시켜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믿음 플러스 너희가 할 수 있는 신앙의 열심, 율법의 행위들을 자꾸 거기다가 접목시켜야 너희의 구원이 어때요? 더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은 예수님 그 믿는 복음의 메시지 거기다가 자꾸 거짓된 걸 섞어서 이렇게 믿는 것이 더 고결한 믿음이고, 이렇게 믿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영적인 힘을 갖는다. 그러니까는 아직 이 골로새 교회가 태동하는 교회, 이제 자라나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 말씀의 깊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히려 세상의 그 철학을 가지고 아주 화려한 언변, 능수능란한 말, 어쩌면 어떤 그 지혜에 있어서는 사실 말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예수님 한 분이면 된댔는데 자꾸 교묘한 말로 설득과 왜곡과 자꾸 어떤 미혹을 자꾸 이렇게 우회해서 결국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상하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걸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거기다가 율법의 조항들을 잘 갖다 붙이면 내가 더 열심히 있는 자가 되고 그 안에서 나는 더 수준 높은 신앙의 생활을 내가 영위할 수 있는구나, 영적인 힘을 갖는구나, 이런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거짓 선생들의 바로 미혹함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의 그 철학, 그 거짓된 미혹을 가지고 자신의 말에 맹목적으로 따르게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자꾸 접근하고 교묘한 말로 속이다 보면 어때요? 그 중에 일부는 속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맹종하는 사람들, 맹신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많은 부분,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갈취와 여러 면의 착취를 그들이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거짓 선생들아 불릴 수 있는 이단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여러 교회들, 심지어 이단 교주들 보십시오. 그들의 말도 탁월한 언변이 있어요. 그럴싸해요.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자꾸 맹신하게 되고 맹종하게 되면 결국에 남는 것은 그 이단 교주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해를 볼 뿐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단 거짓 선생들의 그냥 핵심은 사실은 그걸로 더러운 이득을 취할 뿐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들이 헌신하거나 수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영혼을 파괴시키죠. 바로 그러한 면에서 바울은 그러한 부분들을 너희가 잘 분별하라.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데, 그것은 이 거짓 선생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8절, 그 뒷부분 보면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거짓 교사들의 이 잘못된 가르침 그 자체가 사실은 영적인 기만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 나름의 어떤 지혜와 철학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지만 그 자체가 영적으로 기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입술에 나오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왜곡시킨 거짓된 것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실은 이 기만한 상태인데, 바로 그러한 면에서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구별할까? 잘 보면 너무나 간단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거짓 선생들의 끝이 뭐냐면 그리스도께로 향하지 않는다는 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노략하는 이리와 같은데 그들의 겉모습은 어때요? 양의 탈을 쓰고 전혀 그 겉모습에는 우리를 이 거짓으로 이끌고 죽음으로 이끌고 우리의 금전적인 많은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것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거짓 선생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마치 광명한 천사와 같은 거예요. 나를 위하는 사람, 나를 위해서 잘 친절한 사람, 정말 내 마음을 꿰뚫고 너 정말로 나를 위해서 좋은 말 해주는 사람, 여러 가지 면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포교 활동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들은 정말 자신의 간이라도 빼줄 만큼 정말 정성을 다해요. 그러면서 아주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정말로 내 목이라도 내줄 것처럼 정성을 들입니다. 근데 그 정성이 사실은 노력한 이리가 그 양의 목을 따기 위해서 사실은 발톱을 감추고 있는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의 끝을 보라 이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땁니까?
그들은 좋은 나무가 아닌데,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게 당연한 이치예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은 결국 그들에게 바른 진리가 없으니까 결국 그들의 가르침의 끝을 보면 향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길은 사망과 필경, 그 영원한 몰락의 길, 바로 이 영원한 그 지옥 형벌의 길로 영혼들을 자꾸만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그 끝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이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떠한 가르침이든 철학이든 가치관이든 그것을 우리가 조금 분별할 때에 항상 지준이 있어야 되는 거 뭐냐면, 참 곰곰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 중심인지, 이것이 하나님 중심인지. 쉽게 말해서 사람 머리에서 나온 것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는 필경, 사망의 길이에요. 사람 머리에서 아무리 탁월한 것이 나와도 그것은 우리를 생명으로, 영원한 그 천국으로 절대 이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것은 결국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결국 세상을 보는 그 렌즈 가운데 렌즈를 좀 구별해서 껴야 되는데, 그것은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렌즈를 끼고 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른가?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서 타당한가? 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가?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 삼아서 견주어 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것인지 하나님 것인지, 사람의 중심이 되는지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지, 이게 분별이 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바른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있고 거짓된 이 선생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동성애가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여기 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틀렸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사회 분위기가 어떤 줄 아십니까? 이 동성애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한국만 봅시다. 한국 안에서 이 동성애를 대하는 태도가 10년 전의 모습하고 20년 전의 모습하고 그리고 현재를 보게 되면 정말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것들이 변해갔습니다. 많은 것들이. 왜냐하면 지금의 사회 분위기는 동성애 어때요? 용인해주는 분위기로 점점 만연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방송에도 동성애를 내가 가지고 있다 커밍아웃했던 연예인들도 많이 활동을 하죠. 일반 사람들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털어놓을 때 어떻습니까? 동성애는 그게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는 성향이지 않느냐, 동성애자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차별받지 않느냐, 괴롭지 않느냐, 그들을 조금 불쌍히 여겨주자, 우리가 조금만 배려하고 그들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피워주는 거 아닌데 그거 그냥 인정해주면 안 되겠냐라는 사회적인 분위기, 여러분 느끼십니까? 지금의 시류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에 이거는 가당치도 않았습니다. 방송이요? 출연도 못합니다. 오히려 퇴출당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치관들을 좀 잘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 민주주의 당연히 좋고 좀 괜찮은 어떤 이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요즘에 많이 나오는 말인데 사회적 합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회적 합의. 근데 이 말, 민주주의나 사회적인 합의란 말에 얼마든지 독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수가 옳다고 여기면 어때요? 부정한 것도 긍정으로 바뀌는 것이 이러한 말들의 맹점이에요. 민주주의가 좋은 겁니까? 사회적인 합의가 좋은 거냐고요? 때를 따라서 그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가.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뭘 봐요? 세상 사람들이 어찌하나 그 언론은, 이 세상의 어떤 그 목소리는 무엇을 더 지지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뭘 지금 소리냈는가, 그걸 보고
가치가 바뀌고 판단 기준이 바뀌어버리는 것이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면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사회적인 기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 중심의 가치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중심의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 말씀은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66권의 우리 신구약 성경의 말씀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1.1획도 변개하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분명한 절대 진리가 있어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말씀이 내 삶의 절대 가치다, 이걸 놓고 세상의 가치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짓된 속임수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 사람 중심의 가치는 어떠냐면 계속 사람 중심의 가치를 따라가죠. 그러면 절대적인 가치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바로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에요. 그리고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뀔 때마다 사람 중심의 가치는 어때요? 자꾸 변화해요. 예전에는 잘못됐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예전에는 괜찮은데 지금은 잘못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가치, 이것을 붙들어야 뭐가 잡히냐면 비로소 질서가 잡혀요. 사람의 가치는 언제나 우리를 혼돈으로 빠뜨립니다. 언제나 무질서로 우리를 이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는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은 언제나 질서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질서 있게 모든 것들이 순리대로 순조롭게 우리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바울이 거짓 선생들의 그 철학과 미혹된 거짓말에 너희 속지 말라, 하나님 말씀 붙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면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거짓 속임수가 팽배한 이 사람 중심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내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바로 믿음의 해결책을, 하나님 중심의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는데, 바로 본문 9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예수님 안에 세 가지 이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승리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보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추구하라 라고 나오는데 9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본문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는 그 잘못된 미혹된 거짓말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완전하지 않고 예수님도 결핍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는 믿음이 어때요? 부족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그런데 오히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그 육신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완전합니다. 바로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비슷하다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예수님은 그 본질이 동등하신 곧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곧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 예수님이 곧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치 않아요. 특히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하고 마지막 최후 심판날에 우리가 더욱더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까지 예수님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혀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이고 그 신성이 충만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충만,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충만함을 함께 누릴 때 이 거짓된 것에 더 이상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말하는데 본문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거짓 교사들이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그들에게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뭘 가르쳤냐면 바로 구약의 할례를 가르쳤어요. 특히 이것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로 개종한 이들에게는 정말로 환영받는 이론이었죠. 그래, 우리가 선민이다. 우리가 구별받은 믿음의 백성이다. 당연히 그게 몸에 흔적이 있어야, 당연히 아브라함에게도 행했던 그 할례, 그것이 나에게도 있어야 당연히 이게 구원에 합당한 것이. 그래서 이방인들도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상하다. 분명히 예수님만 믿으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이 구약의 할례가 뭐냐 이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자꾸 그 유대교 전통에 있었던 할례 이 부분을 자꾸 강조하면서 그들을 흔들 때에 바울은 바로 이 육신의 할례를 행하라고 가르친 이들을 정죄하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그 전통, 그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거짓. 왜냐하면 바울은 육신의 표면적 할례를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라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내가 몸에 흔적을 새겼으니까 나는 이제 이런 흔적이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어떤 당위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할례라는 그 자체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어떤 태도에 관한 부분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면에 이 할례가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어떠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할 때 세례 받는 것과 동일해요. 근데 세례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라고요.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체지 할례를 받으면 할례가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할례에서 뭔가 역사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바로 이러한 면에서 할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제대로 알려주는 대목이 있는데 바로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죠. 자, 신명기 10장 16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지금 모세가 뭘 명령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해요. 마음의 할례. 왜냐하면 이 할례를 행하고도 불순종으로 죽었던 그 출애굽 1세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할례를 못 받아서 그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아니요. 불순종해서 그들이 죽은 거예요.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는 믿음의 태도인 거예요. 할례 자체 그걸로 그 자체가 뭔가 그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고백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가 예수님 이후로는 세례로 전환이 되죠. 그리고 이 세례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죽음이고 둘째는 부활입니다. 세례를 받는 성도는 바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세례의 첫 번째 고백이에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 성도의 두 번째 고백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았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죽음과
부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 중생을 의미해요. 중생. 예전에 이 청교도들은 이 복음을 전도할 때 불신자들에게 이러한 말로 전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사람이 2번 태어나면 1번 죽고, 사람이 1번 태어나면 2번 죽습니다 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이 2번 태어나면 1번 죽어요. 사람이 1번 태어나면 2번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이 세례를 받고 우리가 다시 주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는 마지막 심판날 앞에 어때요? 영원한 사망으로 우리가 다시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2번 태어난 자, 중생한 자는 1번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1번 태어난 사람이요, 중생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들은 2번 죽습니다. 한 번은 육신의 죽음이요, 또 한 번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에 거한다. 그래서 사람이 2번 태어나야 1번 죽고 1번 태어나면 2번 죽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결국에 심령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주님과 함께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 그것이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외적인 할례가 어떠한 능력을 가져오지 않는다, 그 사람의 전통 따르지 말라. 진짜는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진짜는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함께 연합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간다.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믿음의 삶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본문 15절을 보게 되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해서 그들을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아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은 이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요, 이 온 우주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메고 주님과 동행하면 이 승리 어때요? 함께 동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때요? 영원한 승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떠한 것도 우리를 패배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로 우리를 내몰 수 없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승리의 자리로 우리는 언제나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면에서 어때요? 거짓 선생들의 그 미혹된 말에 속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 그리스도 안에 연합됨, 그리스도 안에 승리를 너희가 함께 누리고 오히려 그 거짓 선생들과 함께 어때요? 대적하고 싸워 이기라는 겁니다. 이러한 면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님의 승리, 그것이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대적하면 되는 겁니다. 맞서 싸우면 되는 겁니다. 이 땅을 살 때 여전히 세상은 사람 중심이에요. 세속의 가치가 있어요. 끊임없이 변모하는 그런 다수의 논리로 우리 신자들을 자꾸 억압하고, 오히려 우리의 어떤 이 진리를 붙들고 나아갈 때 배타적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지만 우리는 결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면 우리에게 충분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면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람 중심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의 절대 가치를 두고 온전한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사시는 믿음의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